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악마가 주인공에게 나타나서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젊음을 주겠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네가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은 네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 파우스트 박사는 좀 망설이다가 이 마귀의 제안을,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팔고 온갖 부귀영화와 쾌락을 다 누립니다. 이 파우스트는 철학 박사고 법학 박사고 또 신학 박사고 의학 박사입니다.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 거죠. 내가 지나온 삶을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았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자기 삶을 보충한다는 거죠.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는 욕구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는 이제 새로운 생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나는 내 삶이 만족해. 충분해. 대부분은 자기 삶에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지, 저게 부족하지,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욕구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욕구 불만은 결국은 이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 사람들이 깊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입니다. 치매.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두 번째로는 자폐증이에요. 자기 속에 갇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 이것도 자기 안에 갇히는 것. 세 가지 다 특징은 자기 속에 갇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이 욕구 불만, 우울증에 걸릴까요? 왜 나는 우울증이 오는가? 여러분 왜 우울증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우울증의 원인은 행복의 원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저 밖에 두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 밖에 무엇인가를 가지면은 행복할 텐데 저 밖에 무엇인가 채워진다면 내가 좀 더 좋을 텐데 자기 행복이나 삶의 가치를 밖에 있는 무엇, 환경에 둠으로써 스스로 희생자가 되고 욕구 불만과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은 행복할 텐데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전원주택으로 이사한다면 좀 더 멋지게 살아볼 텐데 우리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한 1000평 되는 땅에다가 1000명 정도의 교인이 되면 참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게 욕구 불만이 있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자꾸 주름이 생기고 눈 밑에가 자꾸 처져요. 2겹, 3겹이 돼가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거 참 늙어가는 거.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요거 수술을 좀 해볼까? 좀 한번 없애볼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젊은 오빠로 나타나면 그런 줄 아세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늘 밖에 있는 무엇이 나에게 충족되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행복의 원천을 저 밖에 있는 것에 둠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욕구 불만에 빠지고 또 삶의 우울증, 시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행복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퇴임이 한 2달 좀 더 남았어요. 지난 5년간의 업적과 또 앞으로 퇴임 후의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행복할까요? 그도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수감 생활, 가정 생활, 또 많은 업무들, 스트레스가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행복의 조건이 밖에 있다면 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원인, 행복의 근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저 밖에 있는 무엇, 내가 이거를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이 남편이 술을 끊으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이 나와 좀 친해지면 좋을 텐데,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가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꾸 얻으려고 해요. 그것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한 결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욕구 불만과 시리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이 행복을 밖에 있는 것에 둔다면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그 하나는 자신은 상처를 잘 입는 존재가 됩니다. 상처를 입어요, 내가. 밖에 있는 무엇인가에 희망을 두고 그거를 행복의 근거로 삼는다면 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근데 그 여자는 나를 이렇게 눈곱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니까지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너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 하고 그 여자는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상처를 받죠.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할 텐데 나는 그 여자에게 종속이 돼요. 종속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이같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 있어. 행복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각을 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행복을 저 밖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요. 세상은 늘 두렵습니다.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고, 질병, 불행, 고통, 죽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안을 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할까?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죽음은 어떡할까? 이런 행복을 받게 되는 것은 늘 나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거 내가 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것은 이게 두려움의 근거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의 생존에 대한 거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미래에 대한 생존은 늘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나 몸조심해야지. 몸조심해야 돼. 예배당도 가면 안 돼.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 안 돼. 돈 자꾸 모아야지. 미래 생존이 돈에 있으니까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돼. 미래의 생존에 대한 것을 이 두려움을 갖고 자꾸 위축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존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조심하고 내가 움켜쥔다고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 나의 미래도 주님께 있다. 나의 모든 미래의 생존도 주님께 있다. 주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미래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의지다. 아니, 믿음과 자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삶의 의미와 가치, 행복을 저 밖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분리의식을 갖게 되는, 분리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내 원하는 것을 분리하게 돼, 분리. 나는 돈과 분리되어 있어. 돈을 모아야 돼. 돈이 있어야 행복해. 나는 그 여자와 분리되어 있어.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결혼해야 행복해. 이렇게 이 분리의식은 공간과 시간에도 작용을 해요. 공간과 시간. 내일 월급을 받으면 행복할 거야. 다음 주에 자동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다음 달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내가 행복할 거야. 지금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내일, 그 다음 시간. 이렇게 나를 분리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내일 거기서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여기와 저기 지금과 내일을 이게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의식은 하나님과의 분리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과 시간과 공간과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도 나는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알지도 못해. 하나님은 내 고통을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시지도 못하지.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저 우주밖에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분리감을 갖게 돼. 저 밖에 자꾸 우리가 행복을 밖에서 찾는다면. 그래서 이러한 분리의식은 자꾸 환경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자기 욕구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육신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분리는 없다. 분리는 더 이상 없다. 바로 지금 행복하다. 지금 구원을 받는다. 지금 너는 은혜 아래 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고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 자비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다.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나하고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믿음과 자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밖에 무엇인가가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늘 이것은 착각이요. 스스로 자기를 나약하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여러분 충만하고 자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번째 받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악마가 파우스트를 유혹한 것처럼 악마가 예수님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마는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때의 마귀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야,
저 모든 것을 봐, 세상을 봐. 저 행복은 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거야. 또 네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의미도 저 눈에 보이는 세상 만국의 영광에 있는 거야. 너는 그렇지 미래도 저 밖에 물질에 있는 거야. 너는 환경의 메시아가 되라. 너는 물질의 메시아가 되라. 땅의 메시아가 되고 정치의 메시아가 되고 힘의 메시아가 되라.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네 힘을 구사하고 정치력을 구사해서 네가 이 땅의 메시아, 힘의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영원한 것도 하나님께 있다. 미래도 하나님께 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 세상 형종은 지나감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라. 그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의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도 이 밖에 있는 환경이 자꾸 유혹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내 안에 주님이 천국을 주셨고 주님을 모실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미래와 나의 삶이 있는 것이다 하고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마귀죠, 마귀. 마귀가 시험하는 자 마귀인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모든 영광을 보면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는 자기 것인 양. 아,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 거니까 내게 주리라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영광, 천하만국과 영광 자기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마귀 겁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 임금이라, 킹,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 갓, 작은 갓, 이 세상 신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처했다는 말은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또 마귀의 세력권 안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는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그리고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임금으로서, 신으로서 다스리는 자.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모든 이 권세, 영광은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하늘의 이 땅 그리고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지배자이시여 통치자이시여 주님이시여 주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통치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잠시 일시적으로 자기의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그 권세를 행사하는 건데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준다고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대선 주자들 보면은 대선 주자들 다 뭘 준다 그러죠. 월급 주겠다, 용돈 주겠다, 뭐 빚 갚아 주겠다, 뭐 다 자꾸 준다 그래 맞지. 지 돈 주는 것처럼 지갑에서 나온 것을 자꾸 준대. 자 준다 자꾸 그래.
누구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국민의 돈이고 나라의 돈인데 자기 것이냐 자꾸 준다 그래. 마귀란 놈이 꼭 이런 놈이 마귀가. 마귀란 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님이신데 자기는 잠깐 대통령이라는 것도 뭐 잠깐 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맡은 건데 다 마귀가 마치 자기 거냐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마귀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후보들도 절대로 못 줘요.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에.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 또 일시적입니다. 다 금방 사라져버리고만은 세상 형적은 지나가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 마귀가 준다. 뭐 후보들이 준다. 다 이것은 속인 사탕발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뭘 준다가 온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뭘 준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누가 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이 모든 세상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이 붙드신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 안에만 참된 구원과 진리와 빛이 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이 영원하다. 세상이 화려하다. 세상 영광을 보라. 자꾸 밖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고 밖에 있는 것들의 우리 이 심령을 뺏어가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것은 마귀라고 말이죠.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는지라. 이렇게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두 번째 등장하죠.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니까는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물리치셔요.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다 너에게 주리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 떡, 경제입니다. 경제. 자꾸 우리 경제 대통령 나온다고 그러고 경제로 자꾸 사람 모가지를 잡아요. 떡, 돈 줄게, 뭐 줄게 자꾸. 떡을 준다는 거. 인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입니다. 또 내게 영광, 이 세상 권력을 말해요. 권력. 이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저 밖에 있는 것들이죠. 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이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죠. 마타나 물러가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고 진리와 빛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에 빛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동계올림픽 거의 끝나갈 때 됐죠? 끝났나요? 네? 내일? 네, 하여튼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요번에 러시아의 피겨 선수 발리에바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발리에바. 16살 된 어린 소녀인데 참 발리에바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발각돼 가지고 금메달 이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 선수인데. 근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약물 복용, 올림픽 도핑 역대 최다 적발. 도핑이라고 그러죠. 약물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올림픽 도핑 역대 최다 적발국. 그러니까 가장 선수들에게 약물을 자꾸 먹이는데 지난번 소치 올림픽 때 2014년이죠. 평창에서 러시아 소치 자기 나라에서 할 때 33개의 메달을 땄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종합 1등을 했는데 그중에서 11명이 이 도핑이 발각이 돼서 그래서 11명이 박탈이 돼가지고 3분의 1이죠.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이 약물을 제일 많이 한 나라였어요. 결국은 다 적발이 돼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때는 뭐 거짓말하고 뭐 속여가지고라도 메달을 따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 발각이 돼가지고 다 이제 수치를 당하고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요.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악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 모든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달콤한 말,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과 은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여기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와요. 천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은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수종들어요. 놀라운 은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또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진리로 빛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마귀야 물러가라 물리치게 되면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요. 악한 마귀야 떠나라 물리치면은 이제 천사가 나와서 수정되는 거예요. 천사가.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회도 오셨는데 저기 인천 수봉공원에서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그분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혜 천사를 붙여주겠다. 지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셨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로부터 이제 지혜 천사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분의 설교 말씀은 정말 머리를 쥐어짜 가지고 말이죠. 뭘 해야 되나 막 머리를 쥐어짜잖아요. 머리를 쥐어짜거나
뭐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그래서 이분의 설교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냥 감탄해요, 감탄. 그거는 뭐 그냥 술술술술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실이 빠져나오듯이, 예? 군뱅인가? 군뱅에서 실이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야. 여러분도 많이 듣지만 저 듣고, 또 설교집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나 설교집도 많이 보는데 그분이 쓴 설교집이나 설교는 달라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물리쳤단 말이죠.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니까 천사가 왔어요. 여러분도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은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야곱도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준다. 천사가 와서 야곱을 지켜줬단 말이죠. 엘리야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죠.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와서 일어나서 떡을 먹어라, 물을 마시라 해서 위로해주고 힘을 줬어요. 엘리사에게도 천사를 봤죠. 저 천군 천사를 봐라. 그래서 이 산을 둘렀는데 군대보다 더 많은 큰 천사들이 엘리사를 도와줬단 말이죠.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감옥에서 구해준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도 마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설 때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빛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 4장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에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세상 영광은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유혹을 외칠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여러분을 수정들므로 승리와 영광과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여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빛과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